운전하고 교회 오셨죠?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차를 이렇게 막 구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제가 20년 정도 이제 운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셀프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냥 뭐 40년, 50년씩 하신 분도 계신데 전 20년 했더라고요. 차를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싼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 어디 여기서 제일 싼 데가 어디예요? 집에 커스코가 제일 가까워. 커스코 집에서 가까운데, 여기 교회 앞에 오는데 타운스 가스 스테이션 거기도 엄청 싸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힘들어갖고 맨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몇 군데 저도 머릿속에 있어. 커스코 저기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또 그랬던 게 뭐냐면, 기름값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국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무슨 일이 있으면 기름값이 빵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쭉 내려갔다 막 이래요. 그때 한 15년 전 정도였는데 리터당 2,000원까지 올라갈 때,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갤런당 5.4불이더라고요. 5.4불인데 그게 15년 전이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사람들이 제 기억해보면 막 싼 기름 찾아갖고 막 홈페이지 같은데 막 찾아갖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그때,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유사 휘발유가 성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휘발유에다가 뭘 섞는 거예요. 제가 아세요? 아시면 뭘 섞어서 이제 역시 다 아시네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척척 다 아시는데, 기름을 섞으니까 이제 기름값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뭘 섞으니까. 대신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그 넣다 보면 차가 이렇게 고장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한참 막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진짜 휘발유를, 진짜와 가짜가 섞인 휘발유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그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어떤 측면은 맞는데, 하나님에서 이런 기대를 갖고 막 생각하면 맞는데, 어떤 측면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였을 때, 아까 신나를 섞었을 때 차가 가는 것처럼 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도 좀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치 유사 휘발유가 차를 고장시키는 것처럼, 고장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와 가짜와 섞인 상황은 우리의 영성을 혹은 신앙을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까지 그렇게 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봉착한 아주 큰 문제 하나를 기록해요.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하고 제가 나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싸웠어요. 이 2000년도 전부터, 2000년이 몇 시예요? 지금 이 상황 한 3000년 전이네요. 3000년 전에서부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데, 문제는 이길 때도 있었는데 질 때도 꽤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2번을 싸웠는데 2번 다 그냥 몽창 다 져버렸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을 내갖고 두 번째 싸움을 가는데, 그때는 1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거의 8배인 3만 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싸움을 했다고, 전투를 했다고 나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보면, 언약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터전을, 신앙의 그 핵심을 그 나쁜 사람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반이 완전히 강탈되는 상황, 전쟁이도 치고 신앙도 지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상황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되게 불쌍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이죠, 그게 그냥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짜 생각이 섞여 있는 상태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어요. 그 상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 마지막에는 그 신앙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쟁에 졌을 때 막 고민을 해요.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단지 그 고민이 전쟁의 기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연결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왜 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산에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전쟁에 임하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5절 있나요? 뒷장에 5절 한번 넘겨주세요. 5절 예, 지나갔어요. 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은 맞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 올바른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잘못된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첫째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구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궤라는 게 원래 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건데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와서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사는 이 과정 중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 물어보지 하나도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쓸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멀리 있던 언약궤를 가까이 갖고 온 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밖에 일 못하시니까 일단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가져와서 우리랑 같이 있으면 이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논리대로라면 이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졌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안 일하고는 언약궤가 어딨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시면 하는 거고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안 한다고 하시면 안 하는 게 그 상황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거예요. 우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교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십자가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 No,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게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에 섞여 들어오게 됐을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현재 내적인 상태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원했던 게 뭐냐면 전쟁에 이기는 거였어요. 전쟁에 막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전쟁에서 피하고 막 어떻게 이겨야지 막 이렇게 안달을 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가져왔다 그러거든요. 20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거리를 보니까. 근데 그걸 언약궤를 그냥 갖고 왔겠어요? 메고 왔겠죠. 20마일을 걸어서 갖고 길을 쓰고 가져와요. 전쟁 이기려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막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엔 지금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이게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능력 빨리 쓰는 데만 집중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가짜 생각이 진짜 생각이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접근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것, 혹은 몰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혹은 이루고 싶은 것들, 혹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어떤 특정한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화나는 감정들, 기쁜 감정들, 즐거운 감정, 이런 감정들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판단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단지 우리 그렇잖아요. 너 너무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른 것 좀 생각해 하는 것처럼 세상에 관련해서 뭔가 판단력이 흔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도 흐려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국한시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몰두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생각과 가짜 생각이 섞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들을 우리가 때때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려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거든요. 늘 좋은 거를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시는 일들은 말이죠. 나중에 돌아보면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패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그 상황들이 이스라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넘어갔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나타난지 아세요?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언약궤 보내주고 선물까지 보내주면서 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을 때 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면 우리 삶을 이끄는 게 우리의 열망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이제 반복돼서 벌어지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살면서 이제 쭉 보니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혹은 차선책을 제가 그거를 가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은 안 되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계기도 제 넘버원 옵션이 아니었어요. 제 넘버원 옵션은 다른 거에서 아주 멋있는 삶을 이렇게 이것도 멋있는 삶이었는데 멋있는 삶을 막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못하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팍 집어 넣으셨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넣으신 거죠. 아멘 하시지만 그 과정이 유쾌하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못 이루는 것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몰두하고 최선의 그런 넘버원 그것들을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슥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몰두한 데는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제가 몰두하는 것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올라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차선책이라는 게 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걸 잡아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제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몰두했을 때 흐려지는 제 판단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참 감사하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 측면에서 이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옳은 생각을 하는 영적으로 맑은 판단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이나 감정 혹은 계획에 몰두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일에 더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정확하고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